벌써 22년이 흘렀네요.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네, 이게 참 22년이 흘렀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22살이 되었답니다. 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가 꿈이었을까요? 근데 4강 이기고 결승 가서 1등 하는 거. 네, 만약에 정말로 4강도 이기고 결승도 가고 그래서 이겼다면 정말 축구계의 꿈을 이룬 것일까요? 그런데 왜 그 이후로 한국 축구는 계속 퇴보하고 있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축구계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몇 주 전에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과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축구 경기 내내 감독과 축구협회 회장 나가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더 경기력이 좀 떨어지진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피파 순위 23위인 우리나라와 96위였던 팔레스타인이 비겼어요.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잖아요. 제대로 운동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비겼어요. 해외파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데 왜 국가대표로 모이면 이상하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여러분, 월드컵 4강도 결승도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꿈은 동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축구를 하고 선수들은 최적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또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축구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꿈이어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여성들은 축구에 관심도 없는데 축구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부탁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쩌면 까칠한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 땅 주셨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생색을 내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 손주들에게 용돈 좀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돈을 받은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쓰네요. 스마트폰 게임하는데 돈을 쓰고 심지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속상한 일에 계속 써요.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가 절제를 시키겠죠. 잔소리를 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기분 나빠서 이럴 겁니다. 왜 내 건데 내 맘대로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상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불끈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가서 이제 몽둥이 뭐 하나 찾아오시거나 뭐 그러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마치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취업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면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꿈을 이룬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직분 얻으면 꿈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학을 가게 하시고 직장을 가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목적이 있으세요. 거기서 만족해라, 거기서 안주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백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의 성막을 세팅합니다. 실로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을 잇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있어야 할 법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해서요, 법궤를 찾아오고 성막과 법궤를 함께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성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허락해 드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라 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렇게 되죠. 이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가 늘었고요. 교회의 부족함에 대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부족해요. 목사님도 연약하고 성도님들도 연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이리 치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갑자기 막 천사 옷 입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묻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여져 가고 성결하여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향한 감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당만 밟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평생 동안 예배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 육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보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죠.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함께 이것이 만나서 더 큰 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공부는 조금 하지만 성적은 어때요? 이만큼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좀 적게 일하지만 넉넉한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난 그런 마음 없는데요. 훌륭하세요. 그런데 혹시 복권 사고 계세요? 그럼 그 마음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복권을 사야 마음이 편하신 분은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은 먹이셨어요. 100%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이것을 멈추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왕이면 만나 메추라기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목사님. 난 재물운이 없나 봐요. 재물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운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운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손이 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은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든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자신의 인생도 그랬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고 자신이 두 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고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수고해야 돼요. 그 수고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2024년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메달을 딴 분들도 계시고 못 딴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수고와 열정과 땀은 참으로 귀하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도하는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기도하고 있어요. 경기에 앞서서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은혜 선수, 이름도 이쁘죠. 이은혜 선수가 대표 기도하고 손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카메라가 저들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어요. 열매를 못 볼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보게 해주셨어요. 단체전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무슨 금은동 메달 같은 큰 것도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소한 열매를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어떻게 자녀들이 금한덩이씩 갖다 주셨나요?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여러분, 안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금한덩이씩 안 갖고 와도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얼굴 볼 수 있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기쁜 것이지요. 그것이 그냥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에 열매 맺게 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해야 할 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여기는 광야 동안 광야를 걸으며 40년간 여러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도 했어요. 심지어 만나가 지겹다고까지 말했어요. 모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반기를 들고 쿠데타도 일으켰어요. 이게 다 자기 소견대로 산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맡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맡길 때 죄를 범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거야 확신하며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랬을 것이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자유의지를 자기 소견대로 잘못 사용한 좀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난 이래도 안 주고 하면서 모기약이에요. 뿌리고 있는 게 모기약입니다. 모기약을 자기 입에 막 넣었어요. 난 이래도 안 주고 한다고 힌두교 수행자가 결국 사망하셨다는. 여러분, 이분이 모기는 걔네가 왜 죽겠어요? 독을 먹었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모기에게 안 좋은 건 우리에게도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어린애들이 슈퍼맨 영화 보고 목에 망토 두르고 나는 뛰어내려도 살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강남대로 한복판에. 우리 애들이 보면 좀 그런데 좀 뽀뽀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세히 보면 여성 둘이 뽀뽀하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동성애 앱 광고를 했어요. 앱 광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흘 만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봤어요. 또 저걸 봐야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20초짜리 광고인데 남자 둘 여자 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런 단순한 광고를 찍었나 몰라요. 남자들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여자들이 끌어안고 여자들끼리 뽀뽀하고 그게 다예요. 20초 동안 그것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앱을 광고해요. 그럼 무슨 의미 없는 정말 광고도 그렇게 만들다니. 그러니까 그게 나흘간 4일간 돌아갔어요. 이 계약을 할 때는 20초 분량의 영상을 하루 100회 돌리고 하루에, 그리고 1년간 송출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 나흘 만에 내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성소수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성은 두 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는 보수 꼴통 목사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로봇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물이에요.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이 있어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성이 더 좋아 라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이 있고, 여성인데 여성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성을 찾아가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가족도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하고 국가도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은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혼자서 어떻게 힘이 있어요? 사회도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히려 문화가 그냥 그대로 살아, 네 소견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올림픽 권투에도 문제가 됐죠. 사진 보여주시면 저 두 분이 몸은 남자예요. XY 염색체를 가진. 근데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 권투 선수의 여성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 몸은 남자예요. 한 대 딱 맞았더니 여성이 그대로 쓰러지고 나 경기 못한다고 기권도 했죠. 결국에는 저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잘 헷갈립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혼미해졌어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정확한 명분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찾은 이유라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자신들의 소견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고 3년째 이어져 가고 있죠. 온통 이 세상은요, 돈과 쾌락, 성공, 권력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정말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꿈을 이루고 차지하려는 땅에 가게 되면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난대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셨어요. 개인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하더라라는 통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나. 작년 기준 33,74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가? 아니요.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귀에 착하고 귀하세요. 교인이 줄고 있고요, 신학교에 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7개 신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야 하나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심지어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심정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서두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뺏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둔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최고의 수레를 만들었어요.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군악대를 세우고 백성들이 진짜 퍼레이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덜컹 소가 움직이다가 흔들어 놨어요.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뒤따르던 웃사라는 제사장이 법궤를 붙들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도 상하고 완전히 그 축제가요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것처럼 된 것이지요. 중단돼요. 겸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뭐가 잘못됐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확인해 보니 법궤는 레위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화려한 소수레를 만들고 소에 태워서 법궤를 모셔갔던 거죠. 자, 역대상 15장 33절입니다. 전에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오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 오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다윗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때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안에서 살아 다윗과 같은 복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